펴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노아 시대에도 100년의 시간을 주셨고 또 그 100년의 시간을 길이 참으시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노아의 8식구를 전부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소돔 고모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묵고할 수 없을 정도가 죄악으로 만연했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 롯을 두 딸과 함께 건지시고 그 성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참는 목적이 뭐냐?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택자가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신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이 청지기가 포도원지기가 주인께 간청을 합니다. 아니 1년에 농사를 했는데 농사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2년 차에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다 파서 없애버리고 다른 거 심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소서. 이번에도 밭을 갈고 파종해서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또 한 해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농사하는 분들이 그냥 씨심어 수확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때를 기다려야 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는 그 곡식을 내 창고에 들이기까지, 제가 시골에서 이제 농부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 농촌에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어른들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고 논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특히 새벽에 일하고 불볕더위에 쉬고 또 오후에 나가 일을 합니다. 밤까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오면은 늘 하루도 빠짐없이 논에다 마음을 두시고 또 밭에다 마음을 두시고 농작물 과일에도 막 가서 계속 쳐다보시고, 내가 볼 때는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뭘 그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보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살피는 이유가 뭐냐? 혹시 벌레가 발병하면 빨리 약을 해야 미리 막을 수 있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오랜 투자를 통해서 인내하며 곡식을 거두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이 무사히 열매를 맺을 때까지 투자하고 보호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이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길이 참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투자하시고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도 주시고 한없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농부로 내 자신이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큰 희생이죠, 희생.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하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오래 안 참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때로는 부서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들을 다 헌신하시고 양보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말없이 천사들을 동원하면까지 우리를 지키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오늘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급박할 때, 도움을 청할 때는 급한 대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이 빠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집사님들 보면은요, 사실 그때 우리 시골 교회는 교회가 집들이 멀어요. 4km, 5km, 먼 데는 막 10km에서 걸어와. 왜? 교회가 면단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시험 들어도 갈 데가 없어.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 그런데 밭에 일하시다가 어느새 그 여름에 덥잖아요. 쉬는 시간을 그늘에 있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다 훔치면서 밭으로 가세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전거 타신 분들은 자전거 타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밭으로 가시고, 제가 그런 모습을 어려서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니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님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때 분들은 왜 이렇게 금식을 많이 했나 몰라요. 교사가 금식을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출근은 해야 되고 금식은 교회 살아가니 해야 되고, 그래 일하면서 하시는데 주일날 있잖아요, 이제 나와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너무 굶고 물을 안 먹으니까 소변이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몇 방울 뚝 떨어져 말아버려. 그래 사람의 본능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15일, 20일 금식하며 학교 근무를 했었어요. 참 지금 같으면, 물론 선생님도 젊으셨죠 그때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결국 그 선생님이 그 학교의 교장이 되셨어요. 사실은 가장 이 교장에서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왜? 줄도 없어. 그렇다고 뭐 교사들의 뭐 어떤 덕망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에 미쳤다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예비당 그래, 예비당 가서 연애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안 되는데 아주 유력한 끈 있는 분이 교육청에 보고가 됐는데 그분이 잘렸어요. 교육청의 책임자가 사인 안 해버렸어.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을 올렸는데 이력서를 보자마자 오케이 사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두 아들 딸이 있었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던지, 두 네 분이. 이게 당신 소원이 아들은 판사가 되는 거고 딸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소원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교사니까 열심히 집에서도 과외 공부를 시켜요. 옛날에 과외가 어디 있어요? 과외 없잖아요. 그저 학교에서 배운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생이니까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아들, 딸 다 서울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최연소 판사 검사가 됐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기도는 떨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큰 인물로 쓰게 달라는 목적을 기도하니까 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지도 않으시고 그때그때 나는 들어준 걸 보며 자랐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5절. 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는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 뭐 구절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참으신다는 표현을 이 전승에서는요, 참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신은 절대 부르신 자, 택하신 자를 향하여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의미가 더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영영히 보호하시지 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때로는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저도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요, 이 피가 지혈이 돼야 사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참 사람이 묘한 게, 이 목에서요 처음에 짠맛이 느껴져. 그리고 목이 간질하다가 피가 확 쏟아져요. 그냥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아픔 공포를 잊을 수가 없죠, 평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 목이 가렵고 좀 어쩐다 그러면 피토하려는가 그런다니까. 그 어린 시절에 공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괜히 목에 짠맛이 올라고 목이 간지러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확 쏘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그때는 의학도 의술도, 저 젊은 시절에 의술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결핵을 걸려 각혈을 하잖아요. 3기만 되면 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시대에도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폐병 걸리니까 가족도 안 와요. 조그만한 방에다 갖다 놓고 못 나오게 해요. 밖에서 문 걸어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거 밥만 겨우 놔두고 싹 도망가면 그때 그 밥 갖다 넣어서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됐던 이 김성애 사모님, 다 두 분 다 고인 되셨지만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엄마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최자실 목사님 얼마나 대단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 그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청년의 집을 알게 돼요. 왜? 소문이 자자하지요. 저 집은 절대 가면 안 돼. 저 결핵 환자야. 얼마. 그러니까 이 김성애 사모님이 문 앞에 가서 좀 떨어져 갖고 전도를 해요. 아저씨 많이 아프죠? 대화가 돼요. 예수님은 아저씨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때는 아저씨죠. 왜?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거기는 27살인데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신약 성경 있잖아요. 요거 한 권을 문 앞에 놓고 왔어요.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그리고 와서 자꾸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방문 앞에 와가지고. 그러게 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청년 때인데 다 죽게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이분이 성경책을 며칠을 거기 밖에 나왔다가 끄집어 들여가지고 계속 각혈이 되니까 죽을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몇 장 안 읽고 성경을 그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네.
이게 은혜 받지 못한 그 청년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이제 다시 이걸 주워가지고 아저씨 왜 성경을 던졌어요? 끝까지 읽어봐야지. 이거 다시는 갖고 오지 말라고. 전부 사기다.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하냐? 응? 오지 말라고 말이죠. 벼락을 친 거죠. 그래도 계속 와가지고 그 다음 읽어보고, 지금은 예수님밖에 살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저씨 예수님께 빨리 도움을 청하세요. 읽어보면 다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꾸준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죽은 자도 살렸다네. 그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어. 그러니까 읽다가 성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건 실제 조목사 하신 기도예요. 예수씨 안녕하신겨. 내는 예수씨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성경책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살렸다고 하시는데,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 병 살려주소. 내가 예수씨 위해서 살겠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며 전무후무한 역사의 목회자로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한 종을 역사에 남는 종으로 쓰셨어요. 정말 역사의 세계에 이 한 분 나오기 어려워요. 이렇게 큰일 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성경은 아닌데 참 공감이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키려면 많은 착오를 겪게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어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견고히 붙잡으셔서 그 당신의 역사의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여러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무식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은요 진짜 무식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막 햇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얘기죠. 그러다가 강력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한 2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지나고 교회에 한 환자가 왔는데 이 내성마비 있잖아요. 완전 이거 아무리 봐도 고칠 수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냥 설교하다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성마비가 나와버렸어요. 정상이 돼버렸어, 완전히.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큰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큰일을 하기까지 이제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인터뷰하려고. 목사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거를 이 미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 사실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는 없고 날 좀 따라오라 그래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 성도 몇십 명이 365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비결입니다.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기도하는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교회의 붐을 일으킨 것이 미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타락하죠.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텅텅 비어버리고.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예물단지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그게 관광지 명소로 바꿔가지고 예배당을 다 탈바꿈해가지고 역사의 어떤 기념비적인 옛날 교회였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상대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참 한심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도 나와 여러분처럼 치료하시며 훈련하시며 쓰고 계시니까 우리도 참아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다려라? 그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참아주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해 주시고 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모든 고난을 겪고 부끄러움을 겪은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 앞에 말씀이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멸망 같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보복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 변화하시지 않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 우리 국민학교 때는 일진이 아마 우리 학교에는 없었어요. 내가 일진이니까. 내가 전교에서 세 번째로 키가 컸습니다. 183.7. 제일 큰 애가 195. 그 바로 밑에 우리 동네 좀 약간 떨어진 데 있는 애가 이문이라고 시골에 있어요. 그 애가 184였어요. 근데 내가 키가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우리 185도 물어보니까 지금 182도 안 된대. 이렇게 줄어가지고. 여러분도 좀 더 나이 더 먹으면 어떻게 돼? 확 줄어요. 이제 180은 옛날 얘기야, 이제. 요즘 재보면 딱 180.23밖에 안 돼, 우리도. 키가 얼마나 줄어본 거예요. 근데 1년 우리 선배였는데 그렇게 사고만 쳐가지고 걔 때문에 그 집에는 논밭이 없어요. 소도 없고. 왜? 그때는 순사한테 잡혀가면 그냥 마저 죽어요.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마저 죽었어요. 아니 나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매스컴 타고 난리 나고 경찰 그냥 직위 해제돼요. 그때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때리고 끌고 가면서, 그리고 그 파출소에 가서도 그냥 거반 죽여놔요. 그냥 누구도 항의할 사람이 없어. 막 머리가 터지고 피가 펄펄 나도 약도 안 발라줘요. 뭐 갈비 부렸다고 어림도 없어요. 입 한 방을 못 벌리고 소리도 못하고 두드려 맞는데 잡혀가서, 그런데도 나와가지고 또 그 짓을 해. 이야, 참. 우리 형님 친구는 전과 18범이야. 그 시골에서 뭘로? 폭력으로만.
술만 먹으면 개가 돼. 맨 싸워가서. 그래도 우리 형님한테만 뒤지게 맞았어. 우리 형님은 당시에 태권도 유전자였거든요. 몸이 날라다녔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 수원에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나금조 목사님이라고, 내가 전화하잖아요. 우리 형님 친구잖아. 전화하면 아이고 아우모 동생 목사님 참 존경한다고, 응?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 집이요, 그 개방나이 집이 지금 또 형제분 두 분이 또 목사님 되셨대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목사예요. 그 개방나이 집에서. 그런데 이 친구는 참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순사한테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꼭 주일날 교회는 한번 왔다가, 이게 그러니 우리 목사님 옛날에 얼마나 또 우리가 막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질 않아. 남의 주머니 돈 뺏는 거, 여자들 가방에 뱀 넣는 거, 깨구리 넣는 거, 이게 걔 아주 그냥 은사야, 은사. 아주 못된 일 골라 다 하고, 괜히 가서 남의 가게 가서 그걸 갖다 다 때려붓고, 그걸 때려붓고 꼭 모르고 갖고 와. 주인을 때리고. 그렇게 못되는데, 전과는 많지 않았어요. 11범인데.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애가 순한 양이 됐어.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렸는데, 보세요. 옛날 관에다가 나무 못이 관에 박는 게 나무 망치로 땅 치는데 이놈이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서 얼마나 가슴을 긁고 때리는지 피가 펄펄 나요. 이런 불의 호래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그래, 이 간을 안고 있어. 위에 같이 죽는다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장을 해야 돼. 이 안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야, 그 어머니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철야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안전하서나 그 아들 이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 그런데 엄마는 이제 돌아가신 날 세상에 그 관 앞에서 꼬꾸라지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싸움도 안 해. 성격도 부드러워. 순한 양이 돼버렸어. 근데 얘가 전도하면 전도가 절로 되는 거야. 왜? 저런 개 같은 인간이 사람 됐다 이거지. 응?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쳤다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는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데려가지도 않고 병으로 치지도 않고, 그 어머니 그 관에서 회개시켜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장로가 되시고, 내가 우리 친구 장로에게 들었어요. 우리 친구가 지금 그 고향에서 장로인데, 얘가 나살리라는 동네, 우리 옆 동네인데 교회를 지어가지고 지가 전체 헌신하면서 성도 한 4층, 시골이라 없잖아요. 40-50명 모이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얘가 이 소 있죠, 소목장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땅도 논이 한 70마지기. 작은 거 아니시고, 지금도. 예? 밭이 한 50마지기.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한 걸로 지금도 교인들 다 해주고, 시골은 정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다 준비하면 때로 몰려서 그냥 김치도 비벼가지고 그 지역에 어려운 할머니들 갖다 드리고, 왜 시골은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모은 교인이 40명이에요. 하나님이, 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우리 속된 말로 팔랑 까진 애야.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부터 성을 알아가지고 맨날 여자가 바뀐 걸 자랑을 해.
그리고 술 좋아하고 나이트 좋아하고 강주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실컷 놀고 오고, 그렇게 가서 가족들 괴롭히고 그러더니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거든요. 자, 옛날에는 아시지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가서 철야하고 그런 때가, 교회에서 그냥 잠자는 분들이 하다 있어요. 마룻바닥에 추운데 따뜻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장로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데 이 와이프 되는 분이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누구 딸이냐, 나중에 속여서 왔는데 알고 보니 무당 딸이야. 집안이 되질 않지.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갑자기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돼버렸어. 무당이 갑자기. 그제서야 이제 애는 이제 임신했겠다.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그래서 얘가 모처럼 밤에 강단, 소강단 밑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개 같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괴롭힌 그 죄를 지금 받습니다. 제가 받는 것은 괜찮사오나 내 아이를 생각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동안 나를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세요. 그렇게 6개월이 가서 애가 났어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엄마가 무당신이 들어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이게 압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와이프는 안 오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는데 얘가, 보세요. 난 지금도 생각해. 기도를 딱 하는데 이 어린 애가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얘가 왜 거기서 충격을 받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웃어본 적이 없대. 요게. 그런데 그 목사님 손에 언제 기도받고 나서 애가 씩 웃으면서 밝아진 거야. 그때 목사님이 오늘 밤에 우리가 예고도 없이 신방을 갈 테니 가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다가 영어 끝나면 집으로 오는 거야, 이게. 근데 와서 앉자마자 밖에서 목사님하고 그냥 장로 몇 분, 권사님 몇 분이 할렐루야 하고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이 여자가 막 발악을 하는데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요강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니까 능력이 있잖아. 그걸 그냥 가서 예수 이름으로 앉아! 그냥 쫙 뻗어버려. 생생해.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무당신이 들어오니까 어때? 묻지 마세요. 쇠하니까. 그때 그 충격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빠져나오고 보니까 더 잡히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장로가 돼 쓰임받도록, 권사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결론에 가서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게 참는 거야. 너 오늘 죽어. 이게 참는 거야. 그건 뭐죠? 하룻밤의 시간을 더 줬잖아. 하나님의 참으시는 방법은 경고로 시작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 잠을 잤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뱀을, 예전에 내가 이 은사가 오기 전에 그렇게 뱀을 때려잡았거든요. 어젯밤에는 뱀이 얼마나 크냐. 머리는 용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뚝방 박은 거 있잖아요. 그 뚝방처럼 큰 뱀이 아주 번쩍 흰머리가 나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싹
화성이가 늙어갖고, 그래 내가 삽을 들고 저놈을 죽여한다고 쫓아가서, 근데 내가 팔이 만해 그 뱀에게. 근데 보세요, 삽으로 딱 치니까 절반이 딱 잘라져. 하도 크니까 뱀이 한 번 딱 치니까 거의 동강이 나는데 또 하나가 붙어서 누가 뒤에서 그러면 완전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뱀을. 그래서 그냥 한 번 쳤더니 쫙 갈라져 버리고, 뱀은 죽었는데 뒤에 한 100m를 걸어 꼬리가 이렇게, 목은 잘렸는데. 그런데 그 뱀이 나온 그 물에 뱀들이 드글드글거려. 그래서 내가 높은 장화를 신고 내가 들어가면 뱀이 딱 나를 감어. 그 나와서 쳐 죽여. 또 밖에 잔대 있는 뱀 다 쳐 죽여. 얼마나 신바람난 꿈을 꾼지 몰라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요, 꿈을 꾸고 내가 TV에 그런 뱀이 어디 있습니까? 100m가 돼요, 뱀이.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 뱀이, 나는 삽이 요만하잖아요. 뱀은 산만한데 한 번 치면 그냥 쭉 절반이 잘라져. 그래서 깨달은 게,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거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렸어. 뱀도 얼마나 그렇게 막 내 장화에 막 물에서 감겨오는데, 그럼 나와가지고 또 죽이고 들어가고 그렇게 잡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과 명령에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뭔 싸움이에요? 혈육과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 부부간에 싸우면 안 돼. 누구가 싸워야 돼? 하늘의 영들과 싸워야지. 응? 자, 좀 둘이 말다툼 있으려면, 이 더러운 사탄아, 우리 둘이 말다툼하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고 명령하면 화기가 다 풀려버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싸움 안 하잖아. 왜? 붙어버리지, 둘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항상.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루 준 것은 하나님의 이것도 오래 참으심의 마지막 참으심이. 근데 그 참으심이 뭐요? 더 오래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가 회개하잖아요. 기회는 주는데 뭐가 따르냐? 사탄에게 크게 해방할 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근데 원문은 원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원수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각 나라로부터, 모든 집안으로부터, 여러 일로부터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을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 징계의 결과로 그 아들을 첫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구속사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아요.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참아요, 안 참아요? 이야, 그렇게 세 사람이 나가지고 율법으로 아주 이론적으로 확실하고 명백하게 네가 이 상황이, 내 이 몸이, 너의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저주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저주지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끝까지 참아내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욥에 너희가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목적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 택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서 쓰임받고 불러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시잖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전능자가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그분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참고 계세요. 때릴 것도 안 때리시고 더 시간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